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영생 얻을 방법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진리와 영생에 대한 열심과 갈증을 가진 매우 영적이고 제자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를 따라 제자가 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고민하며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젊은 부자 관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으로 당연히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노력이나 능력, 신분, 재물과 같은 공로로는 사람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공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섬김은 충분히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이걸 뒤집어서 해놨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상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람도 생기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운명, 성공과 실패, 높고 낮음, 앞섬과 뒤따름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좀 더 심화시켜서 설명하고자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예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제 11시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12등분을 해 제1시부터 제12시까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시는 해가 뜨는 시간이고 제12시는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주인들은 일당 주기를 아까워해서 오후 늦게 보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점심시간이 넘어가면 혹시나 해서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일자리를 구할 희망을 품지는 않습니다. 시간만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 주인은 무려 11시에도 12시에 날이 어두워지고 일과가 끝나는데 11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다가 포도원에 일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겨우 1시간 일인데도. 둘째로 놀라운 것은 날이 어두워지고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일당을 주는데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제일 뒤에 일당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온 사람이 많이 수고했고 피곤하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주고 빨리 집에 보낼 것 같은데 포도원 주인은 달랐습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을 가장 먼저 줘서 집에 가장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아침 일찍 제1시부터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제11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주어진 임금이 똑같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달 일한 사람이나 일주일 일하는 사람이나 월급을 똑같이 준다?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준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처음과 나중과 처음의 기준이 사라지고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과 나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의 순서도 격차도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당연시 여기는 계급의 높낮이나 부의 크고 작음, 능력의 많고 적음이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 되신 그 포도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같은 존재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존재이고 저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두메산골 총부가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잘하려면 별 볼 일 없는 소자 하나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가장 작은 사람도 높이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천국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잘 이해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배우는 성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한다면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다면 아이고, 교회도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를 어렵게 어지럽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천국의 예화를 연결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의 원리가 천국의 예화,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의 차이가 사라지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사라지고,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가 사라지는 일을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천국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신 말씀들을 몇 구절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엑기스다,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내가 주는 계명 요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의 주제는 항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형제, 가족이 매번 꼴통만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뭘 잡았던 것처럼 대박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나서 동급생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은 아이고 꼴찌가 1등하면 저 1등하던 친구 서러워서 어쩌나 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전한 내 아들, 사랑하는 내 가족 생각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가 먼저 되고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오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사랑이 개입되면 그게 기쁜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모가 별로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대우 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차별대우 받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가족이고 내 부모님이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싸울 겁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 가족, 부모이기에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돈만 생각하면 11시에 일꾼을 쓰는 건 낭비지요. 1시간 쓰고 하루치 일당을 줘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11시가 되어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온종일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식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1시간이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쓰임 받기를 기뻐합니다. 일당 받지 못해도 푼돈을 벌어와도 기쁜 일이 됩니다. 일터에 늦게 나왔는데 가장 먼저 임금을 받고 퇴근하는 사람을 보면 얄밉지요. 저게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저게 먼저 나가네? 기분 나쁘지요? 그렇게 먼저 보내주는 사장이나 작업관리자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도 늦게 구하고 그래서 임금도 조금밖에 못 받을 텐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1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가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개입되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온종일 일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이 내 아들,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집에 돌봐야 할 가족들, 배우자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1시간 일했다고 일당 12분의 1 뚝 잘라주면 그것 가지고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1시간 일하고 하루치 일당 받은 일이 감사한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성, 합리성 따지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왕따, 차별대우,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부모가 따돌림 당하고 차별대우 받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사랑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천국의 원리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루치 일당을 주자 일을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주인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을 했고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늦게까지 직장 구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던 이들을 데리고 와서 1시간을 일하는데도 하루치 일당을 주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비를 베푼 것을 보고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화를 내며 주인에게 따집니다.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고 잘못한 일도 없는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데 왜 옆에서 일한 사람이 화를 냅니까? 그게 화를 낼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낸 이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만 생각했지 온종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슬픈 시간을 가진 사람을 동정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나 형제면 잘 됐다고 크게 기뻐하며 주인에게 감사했겠지만 그들은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사랑 없이 주인의 자비로운 행동에 화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 주인이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따지냐? 화내냐? 그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다고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러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걸 보고 욕을 했습니다.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 아이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가난하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은 메시아, 일리도 없고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죽였으라도 자신들의 권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총독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신 일밖에 없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모욕 주고 무시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돌봐야 되지만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죄인들, 환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돌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 왜 다른지, 누가 문제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타락한 채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종교 개혁자들을,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마녀사냥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지요. 하나님을 배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이익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와 다릅니다. 다른 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모르고 사람들의 이성의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 권력의 원리,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원리, 이 사랑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대로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교회조차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은 오늘 교회의 위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로부터 떠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물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도 행복하고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원리,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고 실현되는,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